우리 예수품교회 처음 특송한 겁니다. 일부 때는 이제 앞에서 나와서 하시고 이제 교사들이기 때문에 2부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더니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 주 2부 때는 대학에서 그 바순이라는 악기를 전공하신 분인데 다른 교회 나가지만 좀 새벽기도 우리 이제 반주와 수요 예배 반주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특별히 내년 다음 주일 2부 때는 바순 특주를 해주기로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부가 이렇게 함께 특별 찬양하셔도 좋고요. 설교 전에 지원해 주시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한때는 또 K 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 방역도 잘했는데 또 요즘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끄러운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OECD의 중에 증가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저출산 국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장 잘 안 낳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이제 결혼의 어떤 파경과 또 맞물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비교하면 13배나 이혼이 급증했다 이렇게 통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3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그런 공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가 그냥 짝을 맺어주면 인연이라고 살았어요. 이제 그럴 때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규범 때문에 잘 헤어지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이렇게 참 결혼을 영위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해서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결혼 후에 갈등이 찾아오고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아픔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일생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아픔, 또 배우자의 일방적인 폭력, 또 경제적인 어떤 무능력,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거 하면 어떤 성격의 차이 등 이런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헤어지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우리는 결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엄격히 말하면 받는 것보다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죠. 사실은 그 복음성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이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늘 사랑받기 위해서. 왜 부모님은 날 사랑 안 하지? 왜 남편은 날 사랑 안 하지? 왜 세상은 나를 사랑? 그게 늘 불만이야. 사실은 그 복음성가는 바꿔야 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마 바꿔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아집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받기만 원한다면 그 많은 이혼율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에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기적인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다윗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수록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수록 사울 왕은 백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모든 백성은 다윗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다 좋아할까요? 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북한을 아주 지혜롭게 잘 통치했어, 아주 교묘하게 억압하고 독재를 행하고 그렇다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롭다고 존경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보통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다윗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것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처리할 때 그것을 출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때에 천부장의 직무를 잘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실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크고 몸집이 더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사울 왕이 머리가 더 나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요? 또 아니면 사울은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가 머리가 좋으면, IQ가 높으면 다 사랑할까요?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선거할 게 뭐 있어요? 제일 IQ 높은 사람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똑똑하고 명철하며 무조건 지혜가 많고 노련하고 자기의 밥그릇을 잘 챙기는 뱀처럼 지혜로운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무작정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백성일까요? 여러분, 사울왕도 한때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을 뽑을 때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사울왕이 뽑혔습니다. 근데 처음에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존경하거나 따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울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그 권위가 회복되는 그때까지, 그는 그 기회를 오기까지 그 수모를 감당하며 인내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울왕은 군사를 이끌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보호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때서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윗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울이 더 지혜롭게 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혜로 따지면 사울왕은 긴 재위 기간 동안 다윗의 짧은 등곡보다 더 큰 사랑을 백성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왜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울왕보다 신참내기, 애송이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요? 사울왕도 나름대로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의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해서 나섭니다. 내가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장수들은 다 말립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이 시골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나라 창피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시골 출신 에송이 다윗의 말만 믿고 다윗을 신뢰하고 그를 이스라엘 국가 대표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국가 대표가 된 거예요. 왜?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국가 대표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린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싫어하는 것을 창조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죄와 사탄은 어디서 생겼는가? 창조한 후에 스스로 변질하고 타락해서 생긴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바로 죄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만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 중에 당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보다 에덴 동산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데도 조건적으로만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천박한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혜로운 왕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던 자입니다. 분명 사울 왕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그 지혜로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사랑은 나중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기준이 자신과 과문과 왕위만을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자신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해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을 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백성을 그 다음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다윗은 그 지혜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먼저 백성을 사랑합니다. 군대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선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다윗은 강하고 큰 적군을 만나면 도망가고 피해서 일단 목숨을 살고 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가 약하고 미약해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강하고 큰 적군과 담대하게 나가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헌신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사랑을 알았던 백성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돌보고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고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천부장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자신의 권력과 보좌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사랑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백성들을 이 땅에 오셔서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탄과 죄의 억압 아래에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대신 살려주십니다.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본문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왕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백성이 다 희생해도 내 왕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왕들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누구나 자신의 보좌를 넘보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를 제거합니다. 왜? 내 왕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위와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못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더 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때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완벽한 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완벽한 사랑이고 흠이 없는 숭고한 사랑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왕은 자신이 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기에 인간들을 돌보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신적인 사랑은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간이 부족하고 천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족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천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어야 될 백성이 아프고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죄인들이요, 천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칭 경건하다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한 죄 때문에.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의 취급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된 아주 불쌍한 사람을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매우 분노하며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은 못나고 죄 많은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공격을 당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옷 잘 입고 훌륭한 자들을 사랑했다면 아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사랑한 행동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호화스러운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왕궁에서 성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천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먼저 그들에게 달려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도 먼저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며 다니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십니다. 황폐한 사막으로 가시고 무덥고 따가운 더위 속에서도 친히 백성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서 아프고 힘든 것을 고쳐주는 큰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죠. 학벌이 어떤가? 직장은 튼튼한가? 가족을 잘 벌어먹일 수 있나? 우리 부모님께도 잘 효도할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따졌을 거예요. 내가 살만한 집은 준비해 놓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럴 겁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는 늘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을 전제가 없으면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먼저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상이 확실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전제 없이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나 전제 때문에 사랑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벳사다 광야에서 남자 반 5천 명이 넘는 무리 중에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십니다.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을 봐서는 아주 넉넉히 그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빵과 이 물고기를 나눠줄 때 너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고 따지듯이 조건을 따지며 묻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11조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할 것이냐고 조건부적으로 묻거나 확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큰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에게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자들 중에도 나중에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밧세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사랑을 받고도 자신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자신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출입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는 것을 아셨지만 그런 인간들까지도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도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망각의 세월을 보냅니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칼과 창을 주어서 심판자로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창조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제2의 두 번째 창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에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따지고 보면 지혜로운 왕이었고 다윗도 지혜로운 천부장이었지만 사울 왕은 백성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은 사랑할 줄 알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백성들에게 칭송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사랑이 풍성한 지혜는 백성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백성 앞에서 출입하고 다윗도 백성 앞에서 출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고 먼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왕을 보는 것처럼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헌신과 복종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울왕은 명목상으로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껍데기만 왕이었고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과 같은 존경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안에 진정한 왕은 바로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먼저 사랑할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 때로는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더 큰 상처만 남고, 인간에게 사랑을 원하면 그 결말은 소금보다 더 짜고 괴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먼저 주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죄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했던 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된 사랑이고 가장 헌신된 사랑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사탄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죄악과 짝하는 자가 되고 지옥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죽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도 예외 없이 사랑을 받을 때에만 사랑을 주는 조건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죄가 많을 때에 성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련한 성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마지못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기 위해서 이제는 복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정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성격의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시비 때문에 갈등하고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먼저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늘 그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자라기 때문에 늘 매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저렇게 안 해주지? 이게 늘 불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먼저 사랑해서 남을 섬기는 자들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는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면,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만족과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과 희락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전부를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